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보리 장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앉으신 그곳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다 같이 묵상으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장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천군 천전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시간이면 매주일마다 갈보리 성전에 모여서 함께 드리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되어 가정에서 이 시간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많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쁜 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그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심령들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에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들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6장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박정두 장로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함께 자리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원하신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위해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인명피해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큰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많은 죄수와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고 부러워했던 저희들의 천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공양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대상이 되었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신의 시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의 절곡을 쉽게 회개하고 말씀 충만과 믿음의 기도로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다른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력히 하셔서 양떼들 푸른 초장과 청년한 물가로 이끄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편의 감동 통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이 코비드-19을 종식시키는데 모든 국민이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매일매일 대통령과 주지사와 카운티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모이지 말고 각 가정에 머물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협조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무 오래 가지 말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집회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가급적 교회 나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튜브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연세 드신 분들께서 참여 못하실까봐 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헌금을 여러분이 제가 별도에 안내해 드릴 때까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이 헌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시 모일 때까지 연기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강건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광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빨리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참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용기를 얻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을 녹음한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환란의 때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1846년에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불과 2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1848년에 황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물밀들이 모여듭니다. 무려 30만 명이 모여듭니다. 이후의 인구가 1849년에 피크를 이룹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이 49ers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골드러시 때문에 큰 영향은 1850년에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31번째 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자산을 팔아서 광산을 어떤 분이 샀습니다. 수개월 동안 채굴을 했지만은 황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실망한 그 사람은 그냥 광산을 헐값에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 광산을 산 새 주인이 채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전 주인이 판 곳에서 조금만 더 팠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 주인은 그 조금이라고 하는 그 조금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놓쳤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스탑이 되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소식은 이탈리아는 매일매일 수백 명의 사망자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터가 부족하다. 참 비극입니다. 정치, 경제, 학계, 종교, 문화, 체육 어느 한 경력에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환란이 지나갈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언젠가는 분명히 지나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한 절망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본문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첫째로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3번의 전도 여행에서 겪은 고난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자세하게 올려줍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을 지내고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지요.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보시면 구브로 섬에 갔을 때
다보라고 하는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그가 멀게 했습니다. 14장에 보시면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19장에 보시면은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에게 놓으면 그 귀신도 쫓겨나갔다 그랬습니다. 20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창틀에 앉아있던 유두거가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립니다. 28장에 보시면 섬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놨는데 따뜻하니까 그 장작 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습니다. 근데 죽질 않아요. 그러자 그 섬의 추장이 이거는 신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막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사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면 솔직히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아주 당당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왜 아픈 겁니까?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병원 자랑하는 사람이 빨리 고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숨기고 나타내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의식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구한말에 조선에 오셨던 이 외교관이며 선교사였던 알렌의 편지에 친구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내가 조선인들에게 예스가 노요, 또 노가 예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참 이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참 교포들 서로 교제를 많이 나눕니다마는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 가정에 많이 가고 했지요. 어떤 교인이 성도들을 초청해서 갔는데 그야말로 참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은 많이들 드세요. 차린 게 없다면서 어떻게 많이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별로 정말 차린 게 없네 그러니까 주인이 차린 건 없는데 돈만 들었네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은 참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사기 3장에 에웃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날 때부터 왼손잡이라기보다도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모압 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먼저 점령했던 땅인데 이 여리고성도 모압에게 제일 먼저 또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인데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치러 갔다가 이제 단둘이 에글론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가 허벅지 안에 감추었던 오른쪽 허벅지 안에 감추었던 1규빗 45cm 긴 칼을 왼손으로 빼내어 에글론을 죽입니다.
이 에글론을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에웃이 아마 안심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경계를 하지 못했던 이 에글론은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성도들에게 공개합니다. 왜요?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은 서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혹시 내 약점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공동체는 그런 의심을 버리시고 그런 마음을 초월하시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서로가 현실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려운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큰 위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죠.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혹시 이 바이러스가 8월 아니면 7월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 너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뭐가 잡힙니다. 잡힌데 이게 잡은 것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딱 감축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구조에 능한 대원들도 그런 사람에게 잡히면은 자신도 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먹고 축 늘어진 후에 낚아채고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 비상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이 참 줄들을 하나씩 둘씩 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우리는 그때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난날의 고난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한 우리를 이길 대적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캄캄한 터널 그것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구 없는 터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터널 속을 들어가 보면은 언젠가는 광명한 입구가 출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터널 밖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손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간구함으로. 도움 중에 도움이 무엇이겠어요? 대통령도 국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 중에 도움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도움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염려로 늘 가득 찹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그거 지나간다고 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여러 번 보신 그림입니다. 황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개구리 머리부터 입에 넣고 꿀꺽 삼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황새 입에 들어간 이 개구리가 갑자기 앞발을 쭉 뻗습니다. 그리고 앞발을 꼭 잡고 죽은 힘을 다하여 황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기습으로 숨을 잘 쉴 수 없었던 황새는 결국 개구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을 보았던 분이 정말 사도 바울, 그 바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끝쳐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의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을 한번 보았다 그리고 나서 입을 쏙 다물어 버립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서 천국을 확신하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온 사실을 입을 다무는 대신에 그가 경험했던 많은 고난들을 그가 성도들에게 공개하고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더 큰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복음을 최전선에서 전하고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내시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부분을 다 공개해버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간의 절망은 희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시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다. 왜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고 참 우리 조국이 우리 미국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참 여행에서 겪었던 그 많은 고난이 그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성도들의 도움을 구했던 이 귀한 대사도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9월 11일 911 테러 사건 때 수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처럼 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간 후에 교회가 더욱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권고하시고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이 시간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우로 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일하러 가지 못하고 또 비즈니스가 슬로우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의 능력 안에 부탁드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럴 때에 우리 모든 미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지난 주일에도 함께 기도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미국 국민들 이 시간에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지라도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안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있는 곳곳마다 그리고 양묘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병석에 계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흩어진 모든 주의 가족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광수 목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신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